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성서 연구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게 된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변화된 모습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소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5장, 통합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스스로의 본분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스스로의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들이 부활의 증언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창영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100년을 준비할 때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다른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주 만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행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사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었으면 다윗이 왕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절 말씀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자신의 욕심 또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나아갈지니라. 먼저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게스의 부하 장수로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대적으로 삼아서 전쟁을 벌일 뻔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부하의 가족들이 다 우리가 납치될 뻔했었고 납치됐다가 구했지 않습니까? 납치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죠. 큰 깨달음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자세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지요. 분명하게 말씀은 주셨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전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사울의 추종자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사울의 추종자들은 아직까지 다윗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왕으로 세우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게 되었다. 그 기간이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양이 덜 찰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작게 시작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족속 가운데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등극받게 되었을 때 세워지게 되었는데 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 사울의 시체를 누가 거두었어요? 누가 거두어서 장사 지냅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냈죠. 이것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길랏 야베스는 어떤 족속의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외가 쪽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400명으로 줄게 되었을 때 이제 짝을 맺을 사람이 없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외가 쪽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암몬 나하스가 공격하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코를 베라라고 하는 받아들이지 못한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서 사울 왕에게 아뢰게 됐을 때 사울 왕이 온 지파를 이끌고 우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울의 외가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추종 세력이 길랏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대적 중에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길랏 야베스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좋은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은 사울 편에 서게 될 것이지만 사울의 후계자 편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행한 것은 잘하였음을 그리고 축복해 주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비록 우리가 자기의 추종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 속할 수 있는 지파지만 그들이 행한 일을 다윗은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당장 우리가 서로 상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품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그들조차도 품고 포용해주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잘했을 때 우리가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혈통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운 바는 왕은 당시에 이렇게 어떤 혈통이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혈통을 중시해서 우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왜 아브넬은 세웠을까? 자기의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아브넬이 누구이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스죠. 근데 기스의 형제가 넬이에요. 넬의 오늘 아브넬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형제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뻘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은 물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기도 했지만 이 이스보셋에게는 삼촌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삼촌이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다윗에게는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지위, 이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가운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두 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이 유다 지파의 다윗과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보셋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갈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게 됩니다. 기브온은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울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 힘을 겨루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이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다윗 쪽에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이 베냐민 땅, 우리가 사울의 후손의 이스보셋에게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지리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만 서로 대결할 수 있었지만 이 군대장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어떤 것을 제안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27절 말씀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그때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7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싸움이 없이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아브넬이 먼저 시비를 거는 거죠. 주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넬은 피와 죽음의 유희를 즐겼다. 다윗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민족끼리 싸움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압으로 하여금 시비 걸지 말도록 다윗은 지시를 했어요. 요압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넬이 먼저 시비를 그래서 피와 죽음의 유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먼저 도전하게 되니까 아브넬도 요압도 그 도전에, 우리가 전쟁터에서는 먼저 기세가 있잖아요. 누가 도전하게 되는데 그것에 도전하지 않고 꼬리를 내리게 되면 왠지 불리하다고 하는 이 전쟁의 군사들이 그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도 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성경에 보겠습니다.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잔혹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데 12명의 대표를 세워서 그냥 머리를 잡고 서로 칼로 찌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편만 다치잖아요. 가장 머리를 잡고 서로 찌르게 되면 이 12명이 상대편에 각각 12명이 더 동시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방금 말했던 것 27절에 나와 있던 건 요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각각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그냥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형세, 어떤 군대의 형세만 서로 확인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 아브넬이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피와 우리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유의로 그냥 장난삼아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밀어서 12명이 서로 각각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은 12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더 진행되게 되었다. 그래서 17절 우리 PPT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12명의 전투로만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전면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아브넬의 군대를 쫓아갔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또한 아브넬 군대가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압의 사촌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미 형세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데 아브넬 군대 장관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사촌이었던 아사엘이 노루같이 빠른 사람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이 아브넬을 잡고자 계속해서 쫓아가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PPT에 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형세는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의 군대를 무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사촌이었던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만 잡으면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되고 또한 큰 공을 세우게 되잖아요. 군대 장관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아사엘이 자기가 장점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쫓게 되는데 그래서 18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은 어느 사람보다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빠르기 때문에 저 도망치는 아브넬을 잡으면 내가 큰 공을 세우겠다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도망치지만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에요. 사실은 아사헬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과도 밀접한 사촌이기 때문에 아사헬이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쫓으라. 내가 너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요압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근데 이것을 아사헬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사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꼬꾸라뜨리면 이 자기의 사촌형 군대장관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원래는 한 군대였잖아요. 그렇지만 다윗과 사울로 나누어져서 상대편에 있지만 서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촌 동생을 죽임으로 내가 어떻게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 아사헬은 뭐라고 여길까요? 이 이야기를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나와 상대하지 말라고 거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사헬은 계속해서 이 추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의 근접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사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사헬이 자기의 장점, 빠른 자, 그래서 내가 저 아브넬만 죽이면 큰 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쫓아오니까 창으로 뒤로 밀어서 쫓아오는 아사헬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 살펴봤던 아사헬의 죽음에서도 우리에게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맹신해서는 잘못하면 그 장점이 도리어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한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넬이 시비를 걸고 또한 피와 죽음의 유의를 즐기고자 했을 때 전쟁이 확대되었을 뿐이지요. 아사헬도 멈춰야 되는데 자기의 장점 또한 자기가 공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산상순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헬에게 장점이 있었지만 그 장점을 스스로가 맹신하다가 도리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셨어도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조차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작은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그 사이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또한 아무리 자신의 장점이 있더라도 아사헬과 같이 자신의 달란트를, 자신의 장점을 맹신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길라 야베스의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맹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제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서로 나눔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눔 가운데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창현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구하는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수고가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바 그 꿈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키트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키트와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468 구역 청년부 나눠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홀수구역 13579 구역에 참석하는데 13579 구역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우리가 아직도 물론 100주년을 5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100주년 기념 사업과 더불어서 다음 100년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신도의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픈 분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주의 전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